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지만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해 세 번째 달 첫날 아침, 또 특별히 우리 3.1절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불꽃이 일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같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을 또 새로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무렵에 그 시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구원하셨던 그 시절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무리가 있었고,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서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도 참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앞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펼쳐내신 그 권능과 또 다수를 향하면 다수, 그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인을 향하여서 집중하여서 구원을 펼쳐 보이시기도 했는데, 그거만큼 또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참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또 중요한 무리가 있었다. 그때에 마찬가지로 같은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에 또 중요한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주님이 보시기에 또 중요하고 소중한 이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서,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가 넘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들이 이동하기 시작을 한 지가 사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가 아니고요,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나왔던 6장에 나왔던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마가복음에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등장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사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복음서들이 다 공통적으로 증언하였는데 또 마가복음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들어왔구나. 그리고 또라고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을 텐데,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앞서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이 이동해 가실 때 이 벳세다 평지에 푸른 풀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이 4천 명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그 일을 벌이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주님께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선 5천 명의 사건들에는 저들이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을로 보내셔서 해가 지기 전에 저들을 먹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건의가 있었죠. 그와 반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건의해 주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에요, 이 4천 명.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건의가 없으셔도 능동적으로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들,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기 원하는 그들은 어떠한 이들이냐면 예수님의 긍휼을 초청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긍휼을 초청할까? 사흘이 길이 되었을 때에도 떠날 줄 모르며 주님의 말씀에 매료된 자들이다. 이런 보통 이 사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 길을 떠날 때에 도시락을 싼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계획된 날짜가, 준비된 날짜가 꽉 찼다라고 하는 사실상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흘길 이상의 어떤 채비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 성경을 보면 이 사흘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흘 후에 내가 너희를 도와서 저 강을 건너가게 하겠다. 그리고 또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이 이 감옥에서 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때에도 사흘이 지나면 당신의 지위가 복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사흘이 지났을 때, 준비가 꽉 찬 날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이 시작되기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간혹 등장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처럼 사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 먹이시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냥 보내면 돌아가다가 먼 길가에서 기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결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들이 길가에서 기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그 방편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요. 가는데 길에서, 먼 길가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동족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아마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이었든지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 대조적인 게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어땠죠? 푸른 초장에 앉아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 이거 다 먹이려면 돈이 없어요. 8개월치의 품삯이 필요해요. 이런 건의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이 장소가 문제입니다. 근방에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으나 아마 뭔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지금 이 건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이미 주님이 계실 때에, 주님이 계시기에 먹이신다,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나라의 가능성을 맛본 사람들이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불가능한지의 타당성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바로 그 시절에,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셔서 이들에게도 긍휼과 이들에게도 권능을 펼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주님께 우리도 중요한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정작 우리는 쉽게 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쉽게 잊어요. 이게 현실적인 신앙생활이고 현실적인 인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망각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 또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불신앙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불가능의 타당성만을 찾는 그런 불신앙들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7절 보면 또 색다른 숫자가 등장을 하죠. 무슨 숫자입니까? 7개입니다. 작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7병이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12은, 그죠? 12지파, 12제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대체하는 교회의 기초를 상징하기도 한 숫자가 12이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보면 7은 언제 쓰이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이 사역을 도울 이방 사람들 세우는, 7 집사를 세우는 일들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7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7명의 그 세워진 새로운 일꾼들은 모두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처음 교회 사역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제 타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 위한 사역을 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시작을 알리는 숫자가 7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푸른 초장,
평야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가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7떡을 가지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8절에 광주리조차도 7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앞에 6장에서의 광주리랑 좀 달라요. 앞에서는 뭐냐면 약간 정말로 이 도시락 가방 이 정도의 바구니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한다면, 이 8절에 나오는 이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등에 매는 여행짐 바구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크지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오병이의 사건이 12광주리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도시락 가방을 다 채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7광주리는 개수는 적지만 더 큰 걸 채운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그때도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셨고, 지금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 그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합당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는 12광주리를 채웠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는 더 큰 7광주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을 때 오랜만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수식어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면서 등장을 했다. 이들은 적대자들이다. 아니, 지금 앞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흘 길을 그의 말씀에 매료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앞에 어떤 이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중에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11절에 뭐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라. 이거는 그냥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사건을 일으켜라. 이 사람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논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들이 누구의 권세로 하는 것이라고? 귀신의 권세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이 사람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증거를 내놓아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깊이 탄식하셨다. 이거는 다른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깊이 탄식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참다 더 이상은 못 참는 탄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혐오적인 탄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면서 탄식하시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강하고 단호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닫혀진 자들에게는 백약이 무효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제,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이들에게는 그 표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수님 좀 전에 어떤 예수님이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버려두고 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생각, 내 하집, 내 신념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등 돌리는 이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교만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런 마음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에 알지 못했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과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세세한 사랑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